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받아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이 시간 또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릇된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거릇된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남들이 보기에 우쭐대거나 거만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서 또 남들 앞에 그래서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또 내 행동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나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이나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혹시나 분을 느끼거나 그들을 싫어하지 않는가, 또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고 하지는 않는가.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테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대중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처음 동기를 생각하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런 바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다른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이것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준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사회적인 필요나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자신들의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동기가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자기의 도시인 나사렛에 이르셨는데 마비병으로 누운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그를 다른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그들이 나왔던 그렇게 말하는 말의 내용, 곧 말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하는 명분이 옳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뭘 찾느냐면 대의 명분을 찾아요. 대의 명분이 뭡니까? 그럴싸한, 그렇죠? 그럴싸한 어떤 명분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쏘가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치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우고 또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한 공약과 포장되어진 그 모습만 보고 대통령을 뽑았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없어요. 백성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악하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한 말씀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말하는 것들은요, 사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자, 사람은 그 마음을 감추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황이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의 결과만을 중시하거나 그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뭡니까? 자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디로 가나 그냥 목적한 데만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방식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모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하단 말보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여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되고, 목적이 바르면 그 방법도 발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동기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다면 그것 누가 뭐라 해도 결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실들의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그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자극제가 무엇이었어요? 동기부여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전에 잘못된 동기를 중단해야 하고
바른 동기로 나왔다면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이렇게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일부를 속이고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의 소유였는데 자기들이 일부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린다 하들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자신이 드린 것대로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장했냐면 일부를 몰래 숨겨두고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쁜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벌백계 하듯이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하나의 예로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자기의 마음에 무슨 보고였어요?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뭐라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보고에서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선한 복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복으로 차 있어요? 마음의 동기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신의 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오늘 제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대중의 평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그것이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일들에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또 내가 소외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중의 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중의 평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어렵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까 마비병 환자를 들고 온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을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친구를 주님 앞에 가져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 그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이 마비병 환자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방해가 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달아서 주님께로 그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 4장 5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자 보세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이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주님이 그 동기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동기를 제대로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편집하세요. 네, 해가지고 다시. 괜찮아요, 이제? 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에게 부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왜 신앙이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왜 신복음주의나 신중립주의나 이런 타협주의자들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끌어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에 진리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남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2장 3장에서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대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창조의 목적이 계시록 마지막 책인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4장 11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고,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또 뭐죠?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보면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로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또 목적이 뭐죠?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해요.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도 뭐 때문에 헌물을 합니까? 자, 헌물을 드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뭐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왜 엄마에게 순종해야 되죠? 왜 아빠에게 순종해야 되죠?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수의 열매를 줘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몰라요. 부모의 가슴에 못 박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종들이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 6장 6절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극동방송에서 자주 제가 극동방송을 차를 타고 하면서는 틀어놓고 듣는데,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클래식을 듣든지 아니면 극동방송을 틀고 듣든지, 요즘은 또 이 TBS가 나왔더라고요. 교통방송인데 영어로 하는 이제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게 극동방송에 메인으로 하는 자신들이 내놓는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앞에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뭐 표방하는 바는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극동방송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랍니까? 그 노래를 그런 노래를 뭐라 그러죠? 예? 예? 로고송. 예, 로고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우리가 바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우리의 모든 일에서 믿음이나 생활이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나 헌물을 드릴 때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종들이 자기의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문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그것이 바른 동기라요.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신앙 양심에 반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마음을 받아주면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의 양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에 성공하게 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조지 뮬러에 대해 죽은 날, 그것도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 의견들, 내가 선호하던 것들, 내 취향들, 내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고 세상에 대해, 세상의 인정이나 혹평에 대해 죽은 날이며 심지어 내 형제들과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조차도 죽은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내게는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내는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했죠. 그 위로 조지 뮬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적적인 그 삶은 기적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우리도 내 의견, 선호하던 것들, 취향들, 의지, 세상의 인정이나 혹평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음을 선언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음을 선언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음을 선언하고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까 성경에서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예레미야 1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또 나중에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가 워낙 요즘 발달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의 거짓말을 잘 못한다고, 거의 못한대요. 그것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완전히 냉혈한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경우겠죠. 웬만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움직임이.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 맥박 진동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근육의 수축작용과 신경과, 그렇죠? 안에 있는 피, 혈류와 그런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이런 인간의 움직임과 양심의 이런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감지되면서 그래프로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다 대부분 거의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도 잡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잡아내세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렇죠?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십시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동기가 올바라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주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에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 마음의 동기에 숨어있는 이 동기가 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 바른지 순수한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